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오늘은 제 수요일입니다. 제 수요일은 교회력 중에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마에 바르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40일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 수요일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의 참으로 힘든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 이 두 장은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펼쳐지는 그러한 장인데요. 예수님은 모두 3번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18장에서 먼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셨고, 이어서 그의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3번의 신문을 받으셨죠. 이러한 신문이 주님을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억압하고 아프게 한 그러한 신문이었다면, 오늘 또한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3번의 신문과 3번의 부인, 보통 3은 완전수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도 완전수이죠. 그렇게 3은 완전수인데요, 3번의 모진 신문과 3번의 제자의 부인,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또 100%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 100% 신성도 지니셨지만 100% 인성을 지니셨던 주님 받기에는 참으로 가혹한 고통이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나스와 가야바는 진정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진정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 직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갔습니다.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 이유는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면서도 또 실질적인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먼저 주님을 신문한 후에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잘못을 했는지 자기가 먼저 신문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유죄와 사형을 확정시킬 뭔가 이제 죄목을 잡아내야 되겠다. 그것이 없으면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을 조작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먼저 주님을 자기가 불러서 신문하고, 이후에 가야바의 집에 있는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 있거든요. 거기를 이후에 보내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또 주님의 교훈이 어떤 것이었는지 물어봤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내가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놓고 말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스는 자기가 무슨 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주님의 유죄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주님은 스스로도 잘못이 있으면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당당하게 의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계속해서 메시아로서 의연하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말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주님을 손으로 쳤습니다. 폭력적인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안나스는 주님을 결박한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원래 레위기 때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또 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던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요.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워지자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신문하고 때리고 위협하고 결박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무슨 심판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계시죠. 주님이야말로 그들을 판단하실 진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끌려가실 때에 두 제자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본문 시작하는 15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이고 다른 한 사람도 있었다. 다른 한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쓴 본인 요한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로서 이 일을 목격한 증인이다. 이 일의 신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제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은요, 다른 본문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잘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목격자로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참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았습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 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 이렇게 먼저 낙인부터 찍고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오지도 못하는 것에 비해서 베드로와 요한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먼저 그들의 용기는 먼저 인정해 줘야 합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좀 더 가까이 들어간 반면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여종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어린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여자아이, 그런 여종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제자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면서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가 그 어린 여종의 질문을 듣고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우크에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땐 에고에이미였다면 지금 베드로는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만찬장에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지킬 것처럼 큰 소리치며 말했던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하자 그 여자아이의 말에도 너무나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베드로는 추위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6월절은 태양력으로 보면 3월, 4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인 지금 우리도 춥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었던 예루살렘 춥죠. 새벽 공기가 싸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있었고 거기서 베드로도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쬐고 서 있는데 이번에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도 베드로는 우크에미, 나는 아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26절에서 다시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베드로를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내가 이랬던 사람 아니냐, 그의 제자 중 아니냐 또 한 번 물어봤을 때 그는 3번째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3번째로 주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다른 본문, 다른 공관서에 보면 이것을 듣고 심히 울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닭이 울었다는 말만 있습니다. 뭔가 여운을 남겨주죠. 그것은 이제 21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지킬 것처럼 호언장담했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 베드로가 한심하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만약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선뜻 내 마음에서 그렇다라고 대답이 안 나온다면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떨어진 실패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베드로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 실패의 원인, 그 첫 번째는 그가 너무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한 교만. 워낙에 베드로는 호탕한 성격이었고 자신감이 가득 찬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 이 말을 듣고서 무슨 뜻일까? 여쭤보기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중해야 하는데 그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큰 소리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 그러한 교만한 마음, 과신의 마음, 그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 받고 나서 더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도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넘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다른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죽으시기 전날 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거기서 쿨쿨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주님과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또 준비하고 새벽을 갈라서 이렇게 죄전에 나오고, 이거 참 인간적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건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간구도 하지만 절대자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는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오늘 한 호흡도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전신갑주로 입혀주셔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두려움의 영이 엄습하니까 자신의 스승을,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시인했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더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신 주님, 또 제자의 부인을 당하신 주님의 순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러한 일까지 당하셨구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의인이면서도 죄인처럼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